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7절과 역대하 2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23절까지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병행 부분을 찾아서 읽기에 매우 좋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매우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처럼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그것을 밝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름도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에서는 이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라고 15장 1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역대하 26장에서는 분명하게 26장 1절에서는 아사랴가 아니라 우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도 사실은 약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만큼 오랜 전의 역사를 다시금 자료를 수집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역대하 26장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아사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다가는 두 개가 혼동될 가능성도 있어서 하나는 우시아로 바꿨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또한 이 역대하가 기록될 때는 이미 포로기가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이후에 쓰여져 있을 것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언어가 그만큼 달라졌고 그리고 옛날 고대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만큼 사라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두 자료를 통해서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그만큼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52년간 다스렸다는 것은 매우 길게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이때는 평화가 찾아왔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의 침입이 그만큼 잦아들었다는 줄어들었다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는 상대방 국가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입니다. 여로보암 제27년이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왕성했던 왕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고 그때 그 영토는 솔로몬 때 차지했던 최대치를 이때 여로보암 왕 2세 때 차지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굳건하게 바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속국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5장에 언급되어 있는 5왕이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왕 스가랴, 이스라엘 왕 살룸, 이스라엘 왕 무나헴,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 이스라엘 왕 베가에서 모두 5명의 왕을 소개를 하고 맨 마지막에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와 그의 아들 요담 이때 상대방 국가였던 북이스라엘 왕은 최고의 전성기를 지나서 급속도로 꼬꾸라지는 패망으로 가는 길가에 놓여 있었고 반면에 이 남유다에서는 그것에 대응해서 어떻게 그 명맥을 멸망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자료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쉽게 멸망하게 됐는지를 분석하는 자료들을 많이 학문적 논문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성서에 힌트가 나와 있다면 아모스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는 아모스 1장 1절에 나와 있는 약간의 힌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지진이 크게 났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급격히 몰락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남유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이 북이스라엘은 그 뒤에 있는 왕들이 계속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데 반면 남유다에서는 여전히 왕권이 한 왕조를 지속적으로 흐르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거의 150년 이상이나 왕권이 지속됨을 보면 그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변곡점,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아사랴 왕 때에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2년간이라는 그런 매우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그 시대에 이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3절에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생략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아사랴의 아버지인 아마샤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나 그 아들인 아사랴도 모두 다 선한 왕으로 일단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라고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라고 하고 나병 환자가 되고 갑자기 왕위가 왕자 요담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 요담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모두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이 52년이라는 것은 왕자 요담과 같이 치리했던 공통된 기간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역대하에 가서는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써 내려가는 커다란 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려는 그 기차 아래에서 이 숨겨져 있던 남유다 왕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점은 부각시키고 또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음으로써 그 이후에 이 일들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우시아라고 한 것은 이 아사랴를 우시아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그 아마샤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5절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소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잘 됐던 것은 그를 옆에서 도와줬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형통하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6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다고 합니다. 블레셋 땅까지도 성읍을 건축하고 암몬에도 8절에 암몬에게도 이렇게 여러 지역에 그동안은 압제를 받았던 나라들에 대해서 그 영토를 넓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읍들을 건축한다라는 것 또는 9절에 있는 것처럼 망대를 세운다, 골짜기 문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는 다 왕권을 강화시키고 군사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왕의 치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왕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력을 강하게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왕들에게는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본문입니다. 물론 광야에 물웅덩이를 많이 팠고 가축을 많이 길렀고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고원에도 가축을 많이 길렀고 그리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한마디로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겁니다. 농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결실을 냈고 시스템적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 국토를 아주 짜임새 있게 활성화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동안 묻혀져 있던 광야까지도 그리고 고원과 평지까지도 가축들을 기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에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음을 보는 겁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동쪽 요단강 동편 쪽에서 길르앗 야베스 쪽은 고원지대입니다. 그쪽에는 고원이다 보니까 가축들이 자연적으로 잘 기르는 지역인데 이처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처럼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를 정도로 이 농사뿐만이 아니라 목축에까지도 특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보면 이 우시야 왕 또는 아사랴 왕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왕입니다. 국가적으로 군사력도 갖췄고 그리고 경제도 발전시켰고 그리고 SOC 기본적인 투자 사업도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정말 아주 이상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 서기관을 통해서 직접 수요를 조사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족장의 총수, 그 다음에 큰 용사까지도 갖추게 됩니다. 정말 나라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역에 가까웠지만 어쨌든 그 누구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원인을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전에 있었던 왕과 후에 있었던 왕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정말 기이하다라고 밖에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놀랄 만큼 안정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 부분은 그야말로 왜 열왕기 하에서 생략되어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병으로 그를 치셨는지를 설명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져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딴 것도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그 과정 속에 발생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왕이 너무너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호와께 잘못을 저지른 것,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다른 음행한 것들을 저지른 왕들은 나병이 안 걸렸는데 여호와의 전을 없앤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만 자기가 직접 드리는 왕에게 대해서 나병으로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성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 입장에선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훌륭했던 우시아 또는 아사랴라는 왕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열왕기 상과 하까지 마지막까지 가다 보니까 뚜렷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의 격으로서 대사의 격으로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남유다에서는 그렇게 엘리야나 엘리사 또는 다른 북이스라엘의 태동을 움직였던 그런 선지자 그룹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제사장 집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성전 개혁을 할 때도 그렇게 반목을 했던 것은 그야말로 제사장 그룹들과 반목을 해서 헌금 제단을 만드는 일까지 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유다에서는 이런 선지자의 활동은 사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제사장, 다시 말해서 제도화된 계급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 야훼 신앙이 내려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자기 수하에 둘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도권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워낙 남유다에선 제사장 집단들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 왕의 뚜렷한 견제 세력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 그룹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우시아의 아버지인 아마샤도 사실은 그를 쳐 죽인 사람들은 그 원인이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무리가 그들을 반역해서 그를 쳐 죽인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마 14절부터 이 16절까지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니라.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며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라는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20절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왕을 교체시켰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야훼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마샤나 이 우시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려면 항상 부딪히는 세력이 바로 이런 제사장 집단들, 야훼 신앙을 충실히 지키려던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알력 다툼이 권력적 분배 문제 때문에 알력의 문제가 항상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우시아 또는 아사랴 왕이 이 제사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마다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우습게 보이고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멋대로 분향을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기보다도 그 권력, 권위에 대한 도전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다라는 그 마음보다도 이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왕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제사장 그룹들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자기 밑으로 삼기 위해서 이 제사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랴가 그동안 보여왔던 경제, 군사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종교 영역까지도 자기의 밑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천하의 절대 유일한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권력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제사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 제사장 그룹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왕 못지않게 대를 이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발로 이 아사랴의 마음을 교만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고 그를 별궁으로 모시게 되며 거기서 뒷전에 물려나면서 아들 요담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섭정체제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나병 환자로 죽게 되자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인접한 곳에 별도로 그렇게 뼈가 묻히는 일로 그의 일생을 막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야훼 신앙을 지키려는 무리들 때문에 사실은 이 열왕들의 역사,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몰락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남유대는 150년 이상을 더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은 야훼 신앙에 내려오던 그 전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수한
열정을 지키려는 무리들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는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 훌륭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제도 가운데서 한계점을 분명하게 두셨습니다. 끊임없이 왕을 세우셨지만 왕보다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왕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인공은 왕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누차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개입하셨고 문제들을 어떻게 바꾸셨고 어떻게 새로운 장을 여셨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가운데서도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요즘에 여러 가지 탄핵과 그리고 새로운 이 대통령을 뽑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과 개헌 논의가 발생했을 때의 그런 총괄적인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문제가 큰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잠룡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이 그들이 아무리 잘나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한계가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많은 농사를 활성화시키고 가축들도 목축도 하고 군사력도 강화시키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역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칙이 사실은 이미 사라진 것을 우리가 날마다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소중한 한 달란트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치들, 그 가치들을 무시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바른 것들이 바로 세워질 때,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들, 그리고 위로는 내 위에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 내 한계를 무시하지 않고 내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함께 공생할 것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한 달란트에 사실은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본적인 것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2년 동안 길게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본적인 것 한 가지를 놓침으로써 모든 것을 놓치고 그야말로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 나병환자로서의 왕으로서의 나병환자로서 생을 마감했다는 정말 치욕적인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좋은 결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를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게 형통으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침으로써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천천히 그리고 굳건히 하나님 안에서 바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